우리 하나님 말씀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요한계시록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거창하게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좀 거창하죠? 네, 아멘. 요한계시록의 비밀.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면 어떤 요한계시록에 대한 책을 여러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렵다, 또 두렵고 떨리다. 그래도 많이 읽어보신 분의 반응입니다. 네, 느낌인데 어렵다, 두렵다, 떨린다. 그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고 계신다라는 걸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읽어보면 조금 난해한 구절들이 있어요. 뭐 괴물들도 나오는 것 같고, 뭐 지진, 뭐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뭐 불로써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좀 뭔가 보면 약간 섬뜩한 그런 내용들이 있기는 하는데 그게 주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것들이 승하고 그것들이 이기고 그것들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예요?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고요. 결과는 우리가 회복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는, 솔직히 얘기하면 축복의 말씀이고 사랑의 편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 다시 한번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궁금해서 한번 펼쳐서 읽으실 수 있을 정도까지 되면 너무너무 좋겠고, 그러면 오늘 이 예배가 성공한 거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자, 요한계시록 오늘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었는데 한번 오늘은 좀 상상력을 발휘해서 같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서기 90년입니다. 서기 90년. 반모섬이라는 섬이 있어요. 그 섬에서 파도 소리만 들리고 배도 다니지 아니하는 작은 섬인데, 그 섬에 그 바닷가에 한 노인이,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그 바닷가에 쓸쓸히 앉아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그가 거기에 왜 있을까요? 그는 거기에 뭐 여행을 하러 온 것도 아니고 쉬러 온 것도 아닙니다. 죄인으로 재판을 받고 범죄자 취급이 되어서 범죄자가 되어서 지금 거기에 유배, 귀향을 온 거예요. 그 제목은 뭘까요?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요한은 예수님을 전했다는 것, 복음을 전했다는 것, 그 이유 하나가 큰 죄가 되어서 평생을 거기서 살아야 하는 그러한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더 슬픈 건 뭐냐면 요한이 쓸쓸히 있는 이유는 그와 함께 했던 12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동고동락했던 동료들이 있어요. 그 동료들이 지금 다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고 불에 태워서 죽고, 좀 잔인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당시의 형벌이 그런 거였으니까요. 톱으로 그렇게 잘려서 죽은 사람도
있었다. 다 죽고요. 이제는 그 동료들 중에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나만 혼자 남아서 하나님한테, 여러분 그런 상황이면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하나님 이게 뭔가요? 아버지의 성령을 기다리라 하셔서 기도함으로 그 성령을 받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내 입술에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심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내 동료들과 함께 진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때로는 맞고 때로는 손가락질을 당하고 때로는 돌멩이가 날아오는 상황 가운데서 수많은 핍박과 탄압 가운데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야 하는데, 하나님, 내 눈에 보이는 건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건 여전히 로마의 왕은 신이고 로마의 왕의 말이 법이고, 하나님 그 압제와 그 창칼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 떨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조차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말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잡혀가서 감옥에서 고문을 받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뭔가요? 그렇게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1세기 서기 90년 그 당시에 이 사도 요한이 있었던,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어졌던 그 에베소나 서모나, 거기가 그 모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2장에 가면은 7개의 교회가 나오죠. 그 7개의 교회가 바로 오늘날의 모든 교회들을 뜻합니다. 7개의 교회.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것을 뜻하고, 그래서 완전한 교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2장에 이제 이어서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지역이 요즘으로 따지면 어딜까요? 튀르키예, 터키 지역이었어요. 그 터키 지역인데, 그 지역이 그 당시에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냐면, 하나의 그냥 예를 들어서 이야기로 여러분들은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성실한 사람입니다. 가족이 있어요. 아들도 하나 있고 딸도 하나 있습니다. 그는 가죽을 만들어서 신발도 만들고 가방도 만드는 그런 기술자였습니다. 정말 그 기술도 뛰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만드는 것을 사가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가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을 영접하고 나서 그 삶이 너무나 달라졌고, 하나님의 그 충만함으로 충만케 하셔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근데 그런 삶을 살던 중에 로마에서, 그 로마 지역에서 삶을 살아가려면, 가죽공예라는 이 가죽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당시에는 그 로마가 만든 그 조합이라는 것이 있어요. 길드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가입을 해야만 합니다. 가입을 해야만 사고 팔고 장사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을 수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업자 등록을 해야만 내가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한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길드에서 인장을 찍어줘야, 그래야 내가 판매를 하고 하나님의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자격을 받으려면 조합에 가입을 해야 돼요. 근데 조합에 가입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이 뭐였을까요? 로마의 왕 가이사라고 합니다. 그 가이사가 나의 주인입니다. 가이사가 나의 왕입니다. 나의 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길드의 회의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인장을 주고받고 그 자격증을 받게 되어지는 때입니다. 회의가 열렸고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 회의에서 가이사는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인장을 받습니다. 너무나 행복해 보여요. 야, 이제 꿈을 가지고 나도 사업자로서 이제 새로운 일들, 어떤 것들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기대로 가득해서 그런 눈빛으로 인장을 받아서 즐거워하면서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 이제 내 차례가 됐습니다. 앞에 나가서 그 말 한마디만 하면 돼요. 이미 그 회의에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예수쟁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친한 사람들이, 위하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그거 그냥 말하는 거잖아. 그냥 말 한마디 하고 너 그냥 예수 믿으면 돼. 너 말 한마디 하고 네 원하는 대로 예배 드리면 돼. 말 한마디만 하면 네 인생이 달라지는데 너 처자식들 다 굶어 죽일 거야? 너 이거 안 하면 어디서 돈 나올 데도 없잖아. 너무나 갈등하고 고민하는데 한마디만 할까? 그냥 모르는 체 하고 말 한마디 하고 이거 받기만 하면 나 기술도 뛰어나다 하고 사람들이 내 물건도 좋다고 하고 그럼 나 성공할 것 같은데 잘 살 것 같은데 내 처자식들 배불리 먹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한 번만 눈 딱 감고 예수님이 아니라 가이사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렇지만 결국 그는 고개를 젓습니다. 그리고 주님,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말하지는 못했지만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그 인장을 받지 못하고 많은 기뻐하는 사람들을 뒤돌아서 이제 집으로 터덜터덜 돌아갑니다. 그냥 장사를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 그리고 그 인장을 받지 못하고 자격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그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가 되고 제명당하고 그리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났어요. 이제 그 당시에는 서기 90년이었고 이제는 2026년이 되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주변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물론 예전처럼 생명의 위태로운 것은 물론 그런 나라들도 있지만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한다고 해서 내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까지는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중견 이제 기업이에요. 이제 회사를 다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회사를 다니는 한 사람입니다. 과장이에요. 과장인데 이 김 과장 부장님이 그 과장을 부릅니다. 야, 이번에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 비즈니스가 있어. 이거 성공하려면 이 사람을 구워 삶아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접대하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 그리고 그 사람이 원하면 불법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간에 다 챙겨주고 서류도 그렇게 맞춰줘. 그래야 회사가 살고 너도 살아. 너 이번에 승진해야 되잖아. 야, 네가 그리스도인인 거 아는데, 네가 교회 다니는 거 아는데, 야, 이거는 신앙하고는 별개잖아. 이건 비즈니스야, 일이야, 일. 너 지금 일하려고 지금 회사원으로 지금 여기 있는 거잖아. 그럼 회사를 위해서 눈 딱 감고 이번만 한번 내가 말하는 대로 해. 이번 이 말 잘 되면 너 이번에 꼭 승진하게 내가 도와줄 거야. 이 김 과장은 밤잠을 설쳐요. 어떤 선택을 했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스토리를 써보시고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황제가 어떤 나의 시험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뭐 불법
불의한 것들, 내 양심에 꺼리끼는 것들, 선하지 못한 것들, 거짓말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만 성공한다, 이렇게 해야만 잘 살 수 있다. 세상은 그렇게 유혹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세상의 방식에 동조하지 않으면, 그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지 않으면 사회생활 못하는 사람이라는 소리 듣고요, 승진 포기한 사람이라는 소리 듣고요, 실패한 사람이라는 소리도 듣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나를, 여러분들에게 나를 먹여 살리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진짜로 나를 먹여 살리는 존재가 로마의 황제일까요? 회사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지금 90년대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당시에 사람들이 처한 상황을 제가 잠시 좀 각색을 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유혹들과 시험들이 항상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만 하면 내 생각에도 잘 될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꺼리끼는 것이 되어지고, 그래서 내 양심을 붙들고 밤새 잠을 설치는 그런 일들이 저도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 이 반모섬의 요한으로부터 편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 그 반모섬에서 그 귀양가 있던 그 사람이 글을 썼습니다. 편지를 썼습니다. 누구에게?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숨어서 예배하며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불이익을 감당하며 눈물을 흘렸던 그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읽는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는 팍스 로마나라고 들어봤어요? 팍스 로마나? 들어는 보셨죠? 로마의 평화라는 거예요. 로마는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나라다, 가장 행복한 나라다, 가장 좋은 나라다, 모든 국민들이 평안하고 싸움도 없고 다툼도 없다. 실제로 겉으로 보기에는 그랬어요. 세상의 절반을 정복했던 그 로마, 어디 길로 가든지 간에 다 로마로 통한다고 했던 그 로마에 주장했던 게 팍스 로마나, 로마는 평화다, 세계의 평화를 로마가 쥐고 있다. 눈으로 보기에는 그랬지만 그 평화는 거짓된 평화였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평화로운 것, 그 삶의 모습은 평화로운 것 같을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을까요? 평화가 있었을까요? 평안함이 있었을까요? 자유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 로마인들을 제외한, 로마 시민들을 제외한, 거기에 귀속되어서 여러 나라에서 하나의 로마로 이주해서 거기서 살았던 이방인들, 로마 사람 이외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로마는 평화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진짜 평화는 없었어요. 칼과 창으로, 무력으로, 힘으로 만든 평화기에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하는 방법대로, 그 뜻대로 불의를 행하고 거짓을 하고, 그래서 물건을 취하고 내가 부유하게 되면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운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여러분 보신 적 없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불법을 행하면서 거짓을 행하면서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 짓밟고 올라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어떤 평화가 있을까요? 정말 평화롭고 정말 행복할까요? 불안함과 두려움이 가득한 마음이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진짜 평화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힘으로 세상의 질서로 만들어지는 게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만이 우리를 평안케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족시키실 수 있습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무슨 뜻이에요? 시작과 끝이라는 뜻입니다. 알파는 그 그리스어의 맨 첫 글자, 그리고 오메가는 그리스어의 맨 마지막 글자. 그래서 처음이고 끝이다. 이것은 처음과 끝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것을 얘기합니다. 완전히 이루어지는 성취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처음 무엇을 시작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끝맺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통치하시면 여러분들의 삶을 시작하신 이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인생을 마치는 분도 누구예요? 그 결과를 맺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면 여러분은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염려할 것이 없는 거예요. 시작하신 이가 마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과정까지도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그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글을 썼어요. 그 글이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압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고 했죠. 그러면 거기다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메시지로 전한다고 하면, 그 글을 써서 보낸다고 하면 그 글이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전해질까요? 제대로 전해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전해졌다고 하더라도 중간에서 로마인들이, 그 왕을 섬기는 자들이 그것을 보면 아마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들이 읽을 때 두렵고 떨리고 어렵고 잘 모르겠고,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 당시에 로마를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묵시 문학으로 쓰여졌어요. 묵시가 뭐예요? 여러분들 들어는 보셨죠? 쉬운 건데 우리나라에도 묵시 문학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묵시, 윤동주 시인의 서시, 이것도 묵시 문학입니다. 막 서시 다 외우시는, 예전에 외우는데 좀 헷갈리는데, 바람의 별이 스치운다. 그게 우리나라가 지금 일제의 치하에 있을 때, 일제의 압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글을 쓰면 그 글을 나는 독립을 하고 싶어, 나는 해방되어지고 싶어, 나는 자유롭고 싶어, 이 압제에서 벗어나고 싶어라는 얘기를 내가 글로 그대로 쓴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글을 사람들이 읽지도 못한 뿐더러 끝나겠죠. 그러니까 묵시문학, 누구나 전하고 싶은데, 말하고 싶은데 그것을 그대로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을 말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돌려서 은유적인 표현으로 감추어서, 그러나 독립을 바라고 우리나라의 정서를 알고 그래서 해방을 바라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 글이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대한민국 사람에게는, 이 조선의 사람들에게는 보면 알 수 있는 것, 그러나 일본인들은 알 수 없는 것. 이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로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보면 알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글이었으나 로마 사람들은 봐도 알 수 없는 그런 묵시의 글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는 2000년을 넘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글을 읽을 때는 조금은 어색하고 조금은 불편한 겁니다. 그러나 이 묵시를 통하여서 사도 요한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모든 묵시가 그렇습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성경에서도 묵시로 쓰여진 게 다니엘서, 에스겔서가 묵시 문학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묵시 문학으로 쓰여진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우리들에게, 교회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딱 두 가지. 이것만 말씀드리고 뒤에 엄청 많은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얘기를 너무 각색을 해갖고.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한계시록 읽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요한계시록에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마지막 때는 온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여러분 아시죠? 고난 가운데 있어요. 지금 고통 가운데 있어요. 난 너무나도 아파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고통이 끝날 때가 있어. 이 문제가 이제 해결될 때가 있어. 반드시 그때가 올 거야. 조금만 참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다. 그때에는 너희가 영광을 볼 것이야. 그때에는 너희가 자유와 해방을 누릴 것이야.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신다. 반드시 자유케 하신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쓴 긴 이야기지만, 긴 말이 있고 그 안에 무슨 괴물도 나오고 자연재해들도 있고 우박이 떨어지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 그거는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고 이제는 그쳐질 것이고 마지막 때는 힘을 잃을 것들이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날 것임을, 하나님의 뜻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위로의 책이고 위로의 편지이고 사랑의 편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 어려운 부분들은 여러분 주석도 많이 나와 있고 하니까 한번 잘 찾아서 읽어보시면 그 모든 내용들이 뜻하는 것이 바로 그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적은 글이었음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아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셨어요. 어떤 일을?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십니다. 우리에게 각자의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들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주관하시는 이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시고 반드시 그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니라.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